오늘도 역시 통독 본문이 아닌 큐티책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자녀들이 큐티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냐면 첫 제사장인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였잖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된 근거들이 성경에 있어 보여요. 그 근거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금송아지, 아론이 금송아지로 백성들과 함께 잘못된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책망하자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형제들을 징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는 혹자는 신학자들이나 혹자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딱 선 모습, 이 모습 이후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라고 쉽게 근거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자녀들에게 그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정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구나 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 라고 대답한 후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정답을 찾아 아이들에게 다시 정답을 알려주었어요. 그 정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주권이야. 주의 주권이야. 그러면서 창세기의 후반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묵상하고 계신 이 큐티 본문 후반부를 보는데 계속 같은 이슈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슈가 뭐냐 하면 나도 그렇고 아까 전에 예를 들어드렸죠? 많은 목사님들이나 혹자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한 거다라고 근거를 그렇게 제시했다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근거를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 라고 제시했다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큐티하면서. 왜 사람들은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그냥 주권인데. 왜 성경을 볼 때마저도 이유를 찾으려고 할까?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한 건데 1장 1절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건데 그게 인류 역사고 우주 역사인데 주권으로 시작했는데 성경 자체가 세상 자체가 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지었는지. 우리가 마침 욥기를 주일마다 지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욥기를 통해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사고, 그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우리가 주권 사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매 순간 확인하고 있죠. 인과응보를 주권으로 극복하라. 그런데 성경 읽기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요셉이 왜 복받았지? 야곱이 왜 복받았지? 롯은 왜 복을 안 받았지? 자꾸 이유를 찾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인과응보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인간들에게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인과응보 사상은 나조차도 내 아들들에게 가르칠 때 툭 인과응보적인 이유가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정말 나와 한국교회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인과응보는 뇌에 뿌리가 박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구나.
여러분,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그냥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파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자를 선택한 게 하나님이니까. 택하사 세우셨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애굽의 상황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 아기의 얼굴을 보고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을 느낀 거예요. 얘를 감춥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착한 일, 나쁜 일을, 선한 일, 나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주님이 아기 때 이미 요게벳에 주권적 신호를 주셨어요. 내가 얘를 쓰겠다고. 그게 주권이에요. 인과응보적으로 요셉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 받았을까? 그런 게 설정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레위가 한 행동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지파를 전멸시켰거든요. 둘이 학살했어요. 학살. 그래서 목요일 내일 큐티 본문,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큐티 본문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예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내일 본문 보세요. 단 한마디도 없고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자들이라, 그들은 폭력의 칼이라, 그들은 분노가 많고 그리고 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의 분노에 대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혈기에 대한 행한 일에 대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저주만 2번 선포하고 너희는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번 더 선포하고 끝납니다. 레위 지파에게 착한 말을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축복을. 그렇게 따지면 레위는 살아생전에 한 종족을 학살해버리고 아빠한테도 저주를 2번이나 받은 자인데 예언기도 때, 근데 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추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인과응보의 잣대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도 독자들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뇌에 뿌리 박히도록 인과응보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뿐이지 성경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즉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유를. 특히 인간의 어떠함과 인간의 자격으로 갖다 붙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수요일 큐티 본문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안수했다는 말은 나의 장자권이, 나에게로 흘러온 장자권이 요셉의 항렬로 간다, 요셉의 계보로 간다 라는 것을 안수해 준 거예요. 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 장면에서, 오늘 큐티 장면에서 야곱이 아빠가 선언을 하죠. 네가 장자이기 때문에 너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촌들 항렬로 올라가서 삼촌들과 똑같이 한 분기씩 받을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요셉이 2분깃을 받은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 아들이 하나씩 받았으니까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은 핵심 주제가 요셉이 장자임을 야곱이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수기도까지 해버렸으니까 그 언약을 계승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훗날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기업 분배를 받을 때 한 분기씩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구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파 하나가 가진 땅덩어리가 납달리, 스불론, 아셀, 단, 이사갈 지파 5개가 합친 것보다 많아요. 커요. 므낫세 한 지파가 가진 범위가 에브라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땅덩어리를 지금 12지파가 나눠 갔잖아요. 나중에 전체 땅덩어리의 75%를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가 다 가져가요. 75%를 면적으로. 나머지 9지파는 25%를 나눠 가져서 살아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두 형제가 합치면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절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요셉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착하게 살아서? 우리는 또 질문 들어갑니다. 인과응보적 질문에 또 들어가요. 인간이 이게 습관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요셉은 실제로 태어난 게 11번째로 태어났거든요. 12아들들 중에서 거의 막내급인데 왜 막내인 요셉이 장자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요셉이 뛰어나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복 받은 거야. 인과응보. 잘한 만큼 복 받은 거야. 요셉의 행동에서 그 근거를 찾거나 혹은 반대로 진짜 장자가 누구예요? 12 중에 르우벤이죠. 혹시 그 사건 아세요? 르우벤이 아빠의 첩과 동침한 거 알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12명 축복해 준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르우벤한테 저주밖에 안 해줘요. 르우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실제로 내 장자라서 나의 기력을 타고 태어났으나 너는 절대 탁월하지 못하리라. 왜? 너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레위기 법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 즉 아버지의 첩이라던가 이런 자들과 동침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다 보셨겠지만 통독하시면서. 즉 르우벤은 그런 죄를 지어서 아버지에게 저주받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혹자가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간 이유는 르우벤이 그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조건 인과응보야. 요셉이 왜 장자가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셉이 잘했으니까 그만큼 복을 받았거나 르우벤이 죄졌으니까 그만큼 벌을 받았거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했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밖에 성경을 안 읽을까? 진짜 이게 정답일까? 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도 이런 식으로밖에 성경을 못 읽을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인과응보가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읽지 말라고. 여러분, 만약에 르우벤이 잘못해서 장자권을 뺏긴 거라면요, 둘째가 돼야죠. 상식적으로. 둘째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그러면 세겜 사람들 아까 학살했다며요. 탈락. 그래요, 탈락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돼야겠죠. 셋째는 레위예요. 레위도 같이 학살했다며요. 탈락. 그럼 넷째가 돼야죠. 넷째는 유다예요.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예요. 왕권 지파예요. 그럼 유다 시키면 되겠네. 아니거든요. 11번째까지 내려서 요셉 시켰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냥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요셉이 철없던 시절, 형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물론 잘못했죠. 하지만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고 이미
형들의 죄를 지을 근거를 아빠와 요셉이 줬어요. 아빠가 편애했거든. 편애함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던 야곱의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미 근거를 줬다고요. 그리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구별되게. 근데 요셉이 눈치 없이 그걸 계속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요셉이 눈치 없이 꿈꾼 거를 다 자랑했어요. 이미 근거를 줬다고요. 요셉이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꿈으로 이미 요셉을 선택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해달 별이 요셉에게 절해요. 이미 주권입니다. 요셉이 철없이 형들이 질투하는 줄도 모르고 고르고 다닐 때에 하나님은 이미 꿈으로 네가 장자다. 모든 아들들이 형들이 너에게 절할 거다. 라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정해진 거라고요. 요셉이 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감옥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복받아서 장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에 꿈으로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거라고, 네가 장자가 될 거라고 이미 말해줬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잘하고 못해서 인간보로 해석하는 모든 해석은 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서열을 바꿔서 안수합니다.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요. 그래서 안수를 크로스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은 나이가 140이 넘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다고. 그리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였다면 야곱이 왜 이러는지를 알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야곱이 둘째에게 오른손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은 눈치 못 챈 거예요.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 주권을 눈치 못 챈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주인공 만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요셉이 잘해서 복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지금 첫째와 둘째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둘째가 첫째보다 더 커지리라. 내가 그래서 둘째를 앞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다 일부러 뒤엎어버립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다 뒤엎어버린다고요. 장자가 뭐예요? 자격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격. 장자를 다 엎어버려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 선택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삭이 뭘 잘해서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우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나는 사라의 몸에서 장차 100살에 태어날 그 이삭이랑만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인간의 선과 착하고 나쁜 어떤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얘랑 언약 맺을 거야. 둘째랑. 이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싸우죠.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만 알려줍니다. 얘네는 왜 이렇게 뱃속에서 싸우나요 주님? 쌍둥이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주권적으로 말해줍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직 나오기 전이거든. 둘 중에 누가 작은 자가 될지 몰라요. 그때부터 미리 말해주셨다고요. 이걸 주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고집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주인공권을 넘겨주지 않아요. 계속 주권만 얘기한다고요. 나는 일부러 장자, 인간의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다 들여 엎는 거예요. 계속. 라헬과 레아도 그래요. 라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곱을 7년 더 일시킬 때 우리 고장 풍습에서는 절대로
첫째를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첫째와 둘째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건 둘째죠, 라헬. 그런데 그 라헬의 자식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둘째인 라헬의 자식인 요셉에게. 계속 엎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장자에게는 주지 않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창세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인간보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주인공 만들 생각이 절대 없어요. 예정론이에요. 주권이에요. 야곱이 죄를 짓기도 전에 선택하셨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왕권과 영권은 또 안 줘요. 왕권은 유다에게, 영권은 레위에게, 경제권은 요셉에게. 유다는 뭘 잘해서 메시아 지파가 됐을까요? 잘한 게 없어요. 유다가 잘한 게 뭐 있어요? 요셉을 팔 때 자기가 주도했고, 유다가 태어난 이후에 유다로서, 그 개인으로서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베냐민 대신 날 잡아가소서, 이거는 회개의 열매일 뿐이고, 그가 진짜 잘한 게 뭐 있어요? 요셉 팔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았잖아요.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그 불손한 자식들이 예수님의 계보가 됐어요. 유다가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은 다 죽었다고요.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말해요. 왜? 인간에게 근거가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거룩한 메시아도 아우 조상들 중에 순교자가 있어요. 아이고 4대째 목사님이구나. 아이고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된 이유는 4대째 목사 아들이래. 이런 한국교회의 풍토 얼마나 인간보적인지 몰라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인간보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한다고요. 인간이 주인공 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오직 주의 주권.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창세기 했고. 인류 역사가 인과응보와 주권의 싸움입니다. 작년 사경회 때 감리교 계열과 장로교 계열의 싸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싸움이 바울 시대부터 캐톨릭과 종교개혁 시대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인과응보 사상을 근거한 율법주의와 주권 사상을 근거로 한 복음주의가 인류 내내 싸워왔다는 걸 얘기했어요. 사경회 때. 그 싸움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욥기에서 절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주권 사상이니까. 아우 4대째 목사님 아들이래.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전혀. 우리 가게에 귀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가게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나봐. 그 목사님 왔다 간 뒤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습관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과응보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뒤집어 엎으세요. 장자를 끌어내리시고 계속 고집스럽게 차자를 세우세요. 자격 없는 자를 세우세요.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왜 주님이 이러실까요? 잘 들으세요. 자격 없는 자가 공짜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사전적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를 공짜로로 바꾸면 돼요. 공짜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공짜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공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은혜는 반드시 주권으로 주어집니다. 인간이 잘해서 얻으면 그때부터 봉급이 돼요. 봉급이. 주님은 봉급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권과 은혜 사상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주권 사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권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인과응보는 다 봉급이에요. 주권, 은혜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에 너무 자연스럽게 빠져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인본주의예요. 왜 인본주의인 줄 아세요? 요셉이 잘했대. 그래서 복 받은 거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떠함, 르우벤이 죄졌대. 그래서 장사권을 뺏긴 거야. 인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은 인본주의예요. 반면에 은혜, 주권 다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양자는 계속 대립해 오고 있어요. 인류 역사 내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성경 읽을 때조차 인과응보 공식으로 대입하여 성경을 읽는 저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성경도 이렇게 읽을 정도면 삶은 오죽하겠나. 24시간 다 인과응보만 적용하겠네. 모조리 인과응보로 대입하며 삶을 살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성경도 이렇게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는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과응보는 자격을 따지는 체계예요. 누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인간에게 집중해요. 자격을 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격을 논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은혜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박수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양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은혜로 줘야 돼요. 인간의 자격으로 주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콜라가 터럭 나와요.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사이다가 나와요. 하나님은 자판기에 불과해져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될 생각이 없어요. 인간의 자격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공짜로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박수 치니까 인간이. 그래서 성경은 은혜만 얘기한다고요. 은혜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박수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판기를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돈 넣어서 콜라 뽑았는데? 내가 잘해서 얻은 건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아들 서울대 간 건데? 하나님을 왜 찬양해? 내가 노력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을 왜 사랑해? 내가 다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고 사랑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게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인과응보라고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어서 이게 붕괴되지 않는 이상 은혜의 빛은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때 은혜의 빛이 들어와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인과응보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과응보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그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는 잘 안 느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유해진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요? 인과응보 때문에 그래요. 100%.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장벽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려야 돼요. 인간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복받은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착하심이 보여요. 인간부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아요. 자판기가 선하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한 대로 뽑아내줘야지. 주의 선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권적 은혜 받은 복음을 아는 자들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좀 덜해서 그런가?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뭐 해서 그런가? 나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장벽에 막혀 있어서 그래요. 이것만 뚫리면 오늘도 바로 은혜 받아요. 인과응보 사상이 많으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사실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못 느끼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돈 넣고 내 돈 넣고 뽑아먹은 사람이 자판기에 감사하는 거 봤어요? 인과응보 사상에 찌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없어요.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체험이라도 있어야 만족해요. 감사가 없으니까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달라는 기도만. 그러니까 예배 때 왔을 때 뭐 은사를 주세요. 뜨거운 느낌을 느끼게 해주세요. 뭘 자꾸 달라고 해요. 이거 자체가 복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예배에 왔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복음의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감사가 안 되고 오자마자 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달라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인과응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거의 주적이라고 봐도 돼요. 기독교의 주적. 그 정도로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방해꾼이 돼요. 욥의 세 친구. 정확하게 욥의 세 친구죠. 인과응보 사상. 주님 뭘 줘요? 감사는 없어요. 예배 때 와서 뭘 줘요? 작은 체험이라도 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부재 상황 못 견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이런 형통하지 않은 삶 못 견뎌요. 광야를 메마른 광야 걸어가는 거 못 견뎌요. 계속 불평불만해요. 광야 1세대처럼. 감사가 없어요. 계속 불평불만. 달라 매출하기 달라. 이번에는 고기 달라. 이번에는 물을 달라. 계속 달래요. 이게 인과응보 사상. 이게 없으면 만족이 안 돼요. 이거 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나는 너처럼 재앙받기 싫어서 노력해. 노력을 해요. 노력을. 은혜는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권으로 주신 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도 예배 나오면 계속 달라고 간구하고 감사가 없고 내가 노력을 해서 재앙을 피하려고 해요. 광야길을 걸어가기 싫어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는 억지로 감사하죠. 보통 기독교인들 보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냥 감사가 막 계속 예배 때 나오거든요. 복음이 누려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설교 들으면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거리를 좀 찾아보자.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지. 그래 아직 나 안 죽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감사가 나와요. 계속 이유. 인과응보 사상 특징 이유 찾기.
모든 것을 인과응보 사상으로만 판단하니 은혜가 내려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독자들입니다, 사실. 인과응보 중독자들이에요. 골수에 사무쳐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횟수가 적은 거예요. 은혜 받는 횟수가 적은 거예요. 복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심이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 방금 전에 죄 짓고 왔어도 충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까지 찌질하게 누워 있었는데도 그 즉시 예수님만 만나면 충만해질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인 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충만해져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충만해져요. 그 즉시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게 기독교예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성경 잘 몰라도 돼요. 방언 못 받아도 돼요. 은사 없어도 돼요. 체험 없어도 돼요. 믿은 연조와 세월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에 몇십 년째 허덕이고 있어도 돼요. 설령 방금 전에 또 죄에 넘어지고 와도 돼요. 연약함으로 가득해도 돼요. 눈에 가려진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않아도 돼요. 일어나 걷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안전뱅이여도 좋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는 순간부터 충만케 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자격을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믿느냐를 물어봐요. 뭘? 주권을. 내가 이제 너의 눈을 치료해 줄 텐데 내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주권으로 치료해 줄 텐데 이걸 믿느냐? 주권을 믿느냐? 이것만 물어보지. 너 몇 년 동안 그렇게 죄졌니? 그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노력은 해봤니? 안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원래 원리대로라면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되죠라고 물어본다면 인과응보가 가리고 있어서 못 받는 겁니다. 은혜를. 주권만 믿으면 되는데 인과응보가 완전 거의 중독 수준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자격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 충만할 수 있고 매일 사랑 느낄 수 있고 매일매일 만날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고 억지로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왜 못 만나냐고요? 왜 메마르게 산 지가 수십 년째고요? 왜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낀 지가 몇 달째냐고요? 인과응보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꾸만 이유를 찾아요. 내가 이제 져서 그런가? 계속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주권이란 받아들임이에요. 아,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받아들임. 아, 나를 그냥 사랑하셨구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그냥 사랑하셨구나. 받아들임. 인정하고 받아들임. 그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 그게 믿음이에요. 한껏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받아들임. 그래야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야 복음의 빛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가족들에 대한 선악을 분별하고 이유를 찾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 불평불만. 그런데 그때 주권을 받아들여요. 내가 이 가족을 너에게 줬다. 받아들임, 인정함, 수용함. 그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충만이 회복되고 빛이 들어와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주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고집스럽게 내 이유를 계속 찾느냐, 그래서 원망불평하느냐, 1세대 광야 1세대처럼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 때 바울의 일생을 배우겠지만 바울도 이게 안 깨졌어요. 얼마나 고집센 자인지 몰라요. 그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인과응보의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때부터는 은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인간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 믿음으로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이미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다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요. 영원히, 오늘도 내일도 그제도 영원히 매일매일 다 주셨다고요. 이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인과응보의 장벽 때문에. 이것만 무너지면 바로 누릴 수 있어요. 받아들임, 수용함, 인정함으로 바꾸는 순간 바로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했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푹 안겨보세요. 그냥 그분의 엄청난 광대한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한 이 행위들은요, 먼지예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이 난 착하게 살 거다라는 얘기 안 해요. 나는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복음에 참여한대요. 참여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 복음이 거대한 물줄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영광의 행위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에펠탑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공로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한 거, 하나님이 제일 멋지게 한 거, 아들까지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 하나님 진짜 박수 받을 만한 거, 하나님 진짜 위대하고 멋지게 행동하신 그 행동, 그 복음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교회 나는 살면서 10,000명을 전도하고 교회 1000개를 세워서 의미 없어요. 먼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있다고요. 복음에. 하나님이 잘한 거, 하나님이 잘한 거.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던 모든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나는 에펠탑을 지었어. 나는 애플을 만들었어. 나는 교회 1000개를 지었어. 나는 10,000명 교회 담임이야. 다 먼지라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가 잘한 거, 그가.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 끝. 여러분이 죄를 100개를 진 날이나 10개를 진 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예요. 그렇다고 지금 죄를
칭찬하거나 용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모든 판단을 죄 지으면 안 돼, 잘해야 돼,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넣어서 콜라를 자판기에서 빼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는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죄 지으면 안 돼, 의를 행해야 돼,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 거기에만 선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인과응보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요, 측정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울. 인과응보는 저울 사상이에요. 욥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소발이 하나님 측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길이, 넓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측정해요. 어떻게 측정하죠? 한 예로 1000명교회 담임자와 10명교회 담임자를 측정하죠.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서울대 가고 지방대 가고 자꾸 측정합니다. 몇 점 나왔니? 수능 몇 점 나왔어? 다 상대평가거든요. 인과응보의 특징, 상대평가다. 숫자놀이다, 숫자.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에 갇힌 담임자는 자유함이 없어서, 10명 목회하는 담임자는 숫자 때문에, 상대평가 때문에 위축되고, 1000명 담임자는 숫자에 근거해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져요. 모든 세상이 상대평가예요. 숫자놀이, 인과응보.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 복음이 마냥 그 수준인 양. 여기서 막 날아오르고 자유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초월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복음은 분명히 초월하라고 줬는데 계속 인과응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 숫자, 누가 1000명교회, 10명교회. 은사 몇 개 가졌어? 집사님 은사 하나도 없어? 집사님은 서너 개 있어? 우와, 기도 많이 했나 보네. 다 인과응보, 저울. 이 사람은 은사가 서너 개.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거나 대가를 치렀겠구나,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이 사람은 은사가 0개. 놀았구만. 인과응보. 모든 판단이 다 인과응보. 다 상대평가. 상대평가를 하면 은혜를 몰라요. 모든 상대평가에는 복음이 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 자체가 영광이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에만 참여할 거고, 복음만 증언하면서, 복음만 자랑하면서 살다가 천국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인간이 잘한 것으로 영광 받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1000개를 세워도 먼지일 뿐이에요. 주님은 복음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기쁠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약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교회 1000개 세우고 서울대 가고 막 착한 일 엄청 하고 막 그래도 인간의 가장 강함이 하나님의 제일 약함보다도 약하다 그랬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의 이 공로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천국 가면 끝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숫자, 상대평가, 착하고 못되고 착각 잔치예요. 하나님의 근처도 못 올라갑니다. 인간의 공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복음만. 그래서 인간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근사치도 못 가요. 어차피 다 본인 만족 잔치예요. 내가 아프리카 애들 몇 명을 도왔고 막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다 자기 만족, 자기 착각 잔치일 뿐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증거하다 가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착각 잔치에서 이제는 정말 진짜 영광, 진짜 복음, 진짜 은혜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고 사상이 붕괴되고 과감하게 다 수용하는, 나를 광야로 보내신 주님도 수용하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도 수용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도 그냥 믿어버리고 수용하고,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수용하는 훈련. 특히 성경 읽으실 때 통독이든 큐티든 요셉이 왜 복 받았을까? 인간에게 초점 맞춰서 읽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와 주권적 은혜의 복음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큐티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지금 읽고 계실 텐데 뭐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는 줄 아세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온이 어딘 줄 아세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집중 종교 단지예요. 종교 지구. 여기 신대 지구처럼 태양신 라를 섬기는 하나의 벨트로 묶어놓은 단지입니다. 지구예요. 거기가 온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요셉이.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 자손으로 났어요. 아니, 그 조상들은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 때만 해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삭이 리브가랑 아내 리브가랑 무슨 얘기했는지? 아,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소. 우리가 주인공처럼 아는 요셉 우상 숭배자 딸과 결혼했네. 아하방이 그랬거든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거든요. 엣바알은 우상 숭배자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똑같네. 성경은 요셉을 주인공 만들 생각이 1%도 없어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온에 사는 제사장들은 바로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초엘리트 계층이었어요. 혹시 엊그제 본문에서 큐티 본문에서 보셨어요? 모두 다 요셉에게 토지 바치러 오죠. 곡식 없어서. 그런데 어떤 집단만 바로에게 따로 봉급을 받아서 토지를 바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집단이 어디예요? 온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바로가 특별히 녹봉을 줘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도 뭐 토지 바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들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트 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 쭉 읽어오실 때 불편한 것도 그의 말이나 행동들에서 못 느끼셨어요? 가령 은잔을 형제들 짐에 숨겨놨을 때 너희는 내가 점치는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은잔은 내가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니라. 이런 말 한 거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쉴드를 안 쳐줘요. 요셉은 원래 점을 치지 않는 자였으나, 점쟁이가 아니었으나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라고 쉴드 안 쳐줍니다. 침묵합니다. 성경은. 왜? 주인공 만들 생각이 없으니까.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의 일도, 그렇게 영성 좋은 다윗도 밧세바의 일과 그 모든 추악한 걸 다 고발해버려요. 주인공 만들 생각이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 주인공 돼야 돼요? 하나님만, 주권만. 점쳤다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지만 성경은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무관심. 성경이 위인전이었다면 주요 인물들의 흠은 다 감췄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세상에 장자가 돼가지고 그 우상 숭배한 이세벨의 아들들 같은 아들들인데 장자가 돼가지고 삼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쉴드를 쳐주거나 비판하거나, 비판도 안 해요. 그렇다고 변호도 안 해요. 제3자 보듯이 냉랭하게 침묵합니다. 왜? 선, 악, 인과 응보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불편한 장면 있죠. 7년 기근이 점차 진행될수록 온 사방의 민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막 이것저것 다 바치죠. 그거 보고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돈을 갖다 바치면서 곡식을 사가는데 나중에는 돈도 다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짐승을, 가축을 바치고 곡식을 사가죠. 그 다음엔 뭘 바쳐요? 토지를 바치죠. 그 다음에 뭘 바쳐요? 내 몸은 바로의 것이니이다. 몸이 노예가 됩니다. 안 불편하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제국화됐는데? 요셉이 그 앞잡인데? 요셉이 고대 이집트를 중앙집권적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앙집권적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개념이냐면, 여러분들도 역사책에서 배우셨겠지만 고조선, 마한, 진한, 변한, 가야, 이 시대에서 초기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왔을 때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중앙집권형 왕국을 이루었는가? 마한, 진한, 변화는 왜 도태되었을까? 세 나라에 비해서 중앙집권을 이루지 못하고 시족 중심의 집단적 초기 왕국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뭉치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을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왜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시절에 요셉이 만든 거예요. 고대 사회의 유일한 중앙집권형 국가를 만든 거예요. 중앙집권형이 뭐냐면 왕에게 모든 토지가 다 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중앙집권형이라고 합니다. 그걸 요셉이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400년 후에 이 권력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져요. 고통으로.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변호도 안 해주고 비판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제3자처럼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과응보로 요셉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하신 게 나중에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악하게 행동하신 게 나중에 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3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여기에서 선, 악 기준으로 인과응보로 분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요셉의 행동은 그럼 뭔데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권력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는데, 자, 선이에요, 악이에요? 인과응보로 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욥기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인과응보로 해석이 될 것 같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다 일장일단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초월적인 어떤 지경으로 팡 올라가 버리지 않고 계속 인간고 사상으로 이 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선과 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착한 게 나쁜 게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바울이 괜히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월해 버려야 돼요. 이 3차원의 인과응보 선악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혜자가, 내가 이 해 아래에서 인간들이 사는 것을 보니 선한 것이 나중에 악이 되고 악이 선하게 되는 뒤죽박죽을 보매 허무함을 느끼노라. 의미 없다고요. 복음만 의미 있어요. 오직 초월적 복음 안에만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복음은 주권으로 주어집니다. 이 땅은요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순간부터 오리무중에 빠져요. 인과응보적 흑백 논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은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선악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착한 일과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면 뭐해? 타락해서 지옥 가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음이에요. 선악이란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거예요. 인과응보.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주권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기 때문에 극선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안 선은 그냥 선. 복음은 극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악을 아는 것이 결국 타락과 지옥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흑백 논리를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버리신 건 다 백, 그 외에 모든 인간의 산물은 흑. 이걸 신본주의라고 해요. 이런 흑백 논리로 해야 되지, 선악과를 먹은 흑백 논리, 여기서 선하다 안 하다 악하다, 요셉이 지금 중앙집권화를 만든 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아무 의미 없어요. 답도 안 나와요. 그거는 선악과 먹고 난 후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흑백과 명암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흑백과 명암이 섞여 있으니까. 솔로몬 말처럼 내가 오늘 악을 행한 게 나중에 선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사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성경이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고백한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 48장 15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48장 15절. 내 조부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싶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야곱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길러줬다는 고백이에요. 왜? 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나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론으로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날 길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야곱에게는 선대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이 흘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리고 그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아시죠?
그가 멋있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한 행동 중에 와 정말 박수 쳐줄 만하고 위대하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야곱은 그냥 우리예요. 똑같아요. 편애하고 질투하고 두려움 많고 라반이 괴롭힐 때나 형 에사가 올 때는 걱정 많고 욕심 많고 나도 갖고 싶다. 라반의 짐승들. 욕심 많고 고집 세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려면 가지 마요. 고집 세고 집착이 심하고 라헬 죽으면 안 돼. 베냐민 절대 뺏기면 안 돼. 우리예요. 야곱의 평생 동안 그거 멋있게 행동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언약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140살 때까지. 그는 그냥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요. 매 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서 나타나시고 라반의 집에서 꿈에서 나타나시고 에서 형 만나기 무서울 때 꿈에서 나타나시고 세겜에서 학살한 후에 꿈에서 나타나시고 부엘세바로 갔을 때 또 꿈에서 나타나시고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셨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지금 늙어서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너희도 길러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멋지게 행동한 건 하나도 없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라반의 집을 떠날 때다 라고 말씀하시면 떠납니다. 그리고 세겜에 학살을 했어요. 세겜 사람들의 아들들이 학살했어. 그래서 온 주변 민족들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부엘세바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아니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순종해요. 즉 야곱은 멋들어지게 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막 서울대 가고 교회 1000개 짓고 우리가 흔히 인강보쟁이들이 생각하는 그 멋짐 하나도 없어요. 인생 중에. 뭘 해드리고 주님께 해드리긴 뭘 해드려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되게 못나게. 근데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은 도망가라. 라반에게서 나가라. 순종하고 베델로 가라. 순종하고 부엘세바로 가라. 순종하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갔어요. 왜? 못 가면 죽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엊그저께 큐티책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족들 데리고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난 거 보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의 민족을 크게 하려고 거기로 보내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때가 되면 너를 데리고 다시 이끌어 가나안으로 오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침이 있고 그걸 듣고 네 하고 갔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것뿐이라고요. 멋있게 살 필요도 없어요.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위대한 일을 못했는데 난 죄졌는데 여기에 골몰하면서 하나님은 난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겠지? 가족을 치실까? 건강을 치실까? 막 두려워하고 인강보쟁이들처럼 그 안에 꽉 갇혀서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멋진 행동으로 요 아래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지? 여기에서 분별해서 인강보적으로 요 아래에서 분별해가지고 나 멋진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아무 의미 없어요. 먼지예요. 먼지. 요 위에 있는 극선 복음만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인강보 선악에서 여기에서 판단하고 있는 걸 그만두고 위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아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야곱과 똑같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뭐 험한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그냥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격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장자권 다 엎어버리셨어요. 일부러 그러세요. 인간이 선하게 행동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야곱의 행동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악이 돼요. 선악도 의미 없어요.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세요. 중립이에요. 왜? 진짜 극선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속에만 있으니까. 인간이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만 극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중립. 성경은 극선에만 관심이 있어요. 독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극선을 알기를 원해요. 성경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극선을 알라고 써진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 밑에 선악과 따먹은 이유에 요 밑에 선과 악으로 인강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함몰되는 거예요. 타락한 땅에 여기서 지내면. 그 이유가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한 게 뭔 줄 아세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 보셨나요? 나의 시체를 절대 애굽에 묻지 마라. 나를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라 라고 하면서 허벅지 맹세까지 시키고 또 말 맹세까지 계속 시켜요. 요셉이 다 맹세해, 아버지 맹세할게요 하자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게 뭐라고 맹세를 엄청 시키고, 그게 맹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자 주님 이제 진짜 살았어요. 최고예요. 이게 억만금보다 이게 최고예요 라고 마치 얘기하듯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뭘까요? 정체성이에요. 내 아들아, 너나 나는 애굽에서 살 자가 아니야. 네가 지금 아무리 총리라서 애굽이 편해 보여도 그거는 흑과 백이 섞여 있는 거야. 여기서의 장점처럼 보이는 게 나중에 단점이 되고 의미 없어. 뒤죽박죽 될 거야 결국. 여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우리의 구속사, 우리의 정체성은 가나안에 있어. 너는 이것을 잊지 마 라고 야곱이 아들에게 그걸 당부한 거예요. 우리의 구속사는 가나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향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자, 여기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인과응보, 타락한 이 세상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막 선악을 분별하면서 누가 착하니 못됐니 이렇게 비판하고 막 뭐 하고, 여기보다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나니. 여기는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더 나은 극선, 이 선보다 더 나은 극선,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천국, 그걸로 올라가야 돼요. 초월해버려야 돼요. 야곱은 그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요셉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 자들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에서 묻혀야 돼. 가나안을 얻는 자들이야. 가나안이 본향이야. 본향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늘 생각하고 초월적인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암 떨어지고 뭐 안 떨어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상대평가로 은사 몇 개 있어? 나 4개. 난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서울대 갔어. 난 지방대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나은 본향에 곧 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놀이라고요. 숫자 놀이, 상대평가, 인과응보. 이 땅에서 요셉처럼 강대국을 만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엔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고통으로.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천국 시민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것을 계승시켜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권적 복음 안에서 이걸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복음이 초월적인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다음부터 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냥 자유해지고, 오늘 내가 암이 있든지 없든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오늘 죄를 좀 많이 짓는 시즌이든지 아니면은 젊었을 때보다 죄를 더 안 짓는 시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복음 안에서, 초월적 복음 안에서 오늘 현재 자유해지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 복음의 증인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죄가 되게 많은 상태라면 내가 죄가 많은 상태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라고 증언하면 되고,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시즌이 죄가 좀 없는 상태라면 내가 이렇게 죄가 없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좀 변했나 봐라고 증언하면 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오늘 돈이 좀 없으면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라고 증언하면 되고, 내가 오늘 돈이 좀 있으면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 어떻게 한 것 같다라고 증언하면 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증인으로 살다가,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끝부분에 요셉이 이렇게 당부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내 유골도 어디에 묻어라? 가나안에 묻어라.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결국 그 이야기예요. 구속사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되게 길어졌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도 정말 이거 많이 깊이 생각했어요. 저 자신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 메마른 이유, 자유하지 못한 이유, 두려움이 많은 이유, 어쩌면 다 인간보 때문이 아닐까? 나도 되게 뿌리 박혀 있구나. 얼마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간보로 살아가는지.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도 이 아래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때로는 악인의 역할을 맡기기도 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착함에 고집이 있다면 악인으로 쓰실 때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초월해 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인간보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신비를 마주합니다. 초월을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납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정말 목사님 지금 말씀이 정말 믿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개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안개예요. 이거 붕괴되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악인 취급받고 핍박받고 선악을 뛰어넘은 존재로서 여러 오해를 받는 이 기독교인의 상황을 이해 못할 거예요. 정말 그거 깨져야 돼. 그 암흑, 안개, 거기를 돌파해야만 주님 만납니다. 복음으로. 진짜 은혜를 마주하게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보든 악인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일치된 그 상태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아무것도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노력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나도 없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발 저와 여러분이 인과응보쟁이들이 된, 그래서 욥기를 주셨나 봐요. 인과응보에 아주 골수가 돼버린, 중독자들이 돼버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과응보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습관을 버리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세요. 모든 걸 다 수용하세요. 특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일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일 먼저 수용하셔야 돼요. 그냥 막 받아들이세요.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에 그냥 숟가락 얹고 탑승만 하세요. 인간을 주인공 만들지 마세요.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고 뭐 4대째 뭐 순교자 집안이고 뭐 집안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인간을 주인공 만들지 마세요. 인간에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조차 주인공 아니에요. 주님은 되게 냉정하게 침묵하십니다. 제3자처럼. 요셉의 업적은, 이 인간의 업적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초월하셔야 돼요. 3차원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 땅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클래스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뭐가 복음일까? 뭐가 신앙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충격이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